시편 22편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비품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으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모든 기름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엎드려 스스로 절하며 영혼이 없이 땅에 내려진 생명들도 엎드려 절한다. 그 후손이 그에게 봉사할 것이다. 나의 주를 영원히 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는 와서 그의 백성이 장차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전한다. 28절요. 스스로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삶의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판단하시고 이에 따른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른 질서를 잡아간다는 것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과 상을 통해 보전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노와 징벌을 통해 계획과 과정과 결과를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성경에 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의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9절 모든 기름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엎드려 스스로 절하며 영혼이 없이 땅에 내려진 생명들도 엎드려 절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기름진 땅 즉 가나안의 복된 땅에서 삶이 평안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혼이 없는 식물이나 동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땅에 내려온 생명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요. 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 중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며 그 절대적인 말씀은 질서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있음이 있으며 선악의 기준이 없던 실제를 사랑이란 도구로 결과가 섬김으로 드러나는 피조물들의 질서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그죠? 틀린 말 아닙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에 따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존재적 가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결국 인간은 자신이 정한 뜻에 따른 자신이 정한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됩니다. 이를 다시 언급하면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그 결과가 섬김으로 드러나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30절 그 후손이 그에게 봉사할 것이다. 나의 주를 영원히 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이 규정한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길을 가게 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소멸됩니다. 그럽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합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31절요. 그는 오게 되어져 그 백성이 장차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의를 전한다. 그는 오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오고 싶어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거요. 그는 수동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보내졌고 또한 타의에 의한 것이지만 능동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달리 하나님에 의해 보내졌고 또한 그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삶 중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중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며 용납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온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피조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든 영원히 없는 것이든 하나님께 겸손하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과적인 삶의 열매는 하나님 백성의 결과적인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네요. 하나님은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도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습을 정리합시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를 마음속에 외쳐봅시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